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골리앗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기도 쉽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 전체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싸움은 이 시대의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각자의 골리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는 경제적인 골리앗, 끊어버리고 싶지만 반복되는 죄와 습관의 골리앗, 무너지는 가정, 자녀의 문제의 골리앗,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멈춘 적 없는데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기대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거 더 힘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지쳐있고 소망은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골리앗을 향해 나갈 것이냐, 누가 이 싸움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40일입니다. 그 자리에 군대도 있었습니다.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무기도 있었어요. 왕 사울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 떨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두려움이 뭡니까? 사람들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두려움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기보다는 멈춰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주어서.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전쟁에 온 사람도 아니에요. 형들의 음식을 전하려 온 심부름꾼 다윗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장소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윗의 질문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저 사람이 누구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에 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주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요.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느냐?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누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온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은 너무나 싱겁게 끝났어요. 다윗의 돌멩이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반면에 싸움에 앞서서 다윗과 골리앗이 벌인 설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할 수가 있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라야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45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 다음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요,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윗은 목동의 신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신부로 나가요? 하나님의 군대의 신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지만 나는 할례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의 할례는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이크 좀 올려줘요. 내가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들은 어느 민족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그것을 다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만일 할례 받고 다 누워 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하나 쓰지 못하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은 뭐예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그 전쟁을 치르려면 네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뿐만 아니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는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저 골리앗을 향하여 싸울 때도, 수많은 전쟁을 치룰 때도, 사울 왕을 피하여 피신 다닐 때도, 왕이 돼서 왕궁에 다닐 때도 그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노예면서도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신분으로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는 자지만 그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혼란을 겪습니까? 언제 우리가 무너집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때그때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고,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때그때 다른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만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흐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윗이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재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무모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진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재물도 주고 왕의 사위도 되게 하는 축복을 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가졌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을 다 장사하는 사람들로 엉망진창이 됐을 때 그 성전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노끈을, 책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가졌어요. 그는 그리스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푼 꿈을 꿔고 아테네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큰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당시 아테네는 공공장소에만 세워진 신상이
무려 3만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요? 3만 개. 그 조그마한 도시. 사울은요, 아덴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전도 열매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우상이 가득했어요. 바울은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격분했다. 이 격분이란 말이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인데요. 헬라어로 보니까 파록시노라는 말인데, 이는 여러분 의학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졸도나 아니면 간질병으로 막 발작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바울이 에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막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면 절도할 만큼, 발작할 만큼 분노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어떤 사람도 그 많은 우상들을 보고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바울은 그 성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서 절도하고 쓰러질 정도로 분노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졌던 분노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사탄에 대한 분노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분노를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를 만약 잘못 표출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여러분,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룩한 분노를 내가 어떻게 표출하는 것이냐, 더 중요한 거거든. 그렇다면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표출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으로 갑니다. 장터로 갑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변론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도 하고 조롱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우상을 망치로 때려 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내 자신이 죄를 짓지 말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그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배후의 역사에서 나를 미워하도록 역사하는 그 미움의 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병마를 가져다 주는 악한 영에 대하여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어둠의 영의 세력에 대한
죄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내 자식하고 지금 길을 가라.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심한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다면 내 자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자식이, 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데 웃고 있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반드시 거룩한 분노를 갖고 나아가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조롱하는 이 골리앗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사탄의 사슬에 매여서 불타는 지옥에 이끌려가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여러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내 인생의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래서 다시 기대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한 해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이 한 해도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여러분 다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내 앞에 놓인 골리앗 반드시 때려 눕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때려 눕혀야지. 예?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너의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뭘 가져라?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 안에 뭐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너는 무엇으로 싸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요. 그러자 다윗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갑옷을 벗어버리고 뭘 가집니까? 물맷돌 5개를 들고 지금 갑니다. 왜? 자기가 쓰던 것, 익숙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처럼 기도도 못하는데요. 나는 어떤 권사님처럼 헌신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지 않는 남의 옷을 입으면 내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남처럼 되기 위해서 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 가지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면 여러분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지. 하나님은요, 남처럼 하라 아닙니다. 네 손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새벽마다 한 줄의 기도, 어떤 이는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 어떤 이는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함으로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그게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들려준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남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의 싸움도,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이 모든 것도 내 싸움 이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물론 골리앗은 여전히 큽니다. 문제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나아갈 거야.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골리앗 앞에 다시 기대하시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골리앗 향하여 담대하게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